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8월 아주 무더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위가 점점 더 심해져서 여름을 나기가 예전보다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8월이라고 하면 여름 가운데 더위가 절정에 다다라서 참 덥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8월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기보다는 그래도 잠깐 쉬고 그리고 좀 속도를 늦추는 걸 생각합니다. 8월이라는 시간에 들어가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휴가와 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보통 때처럼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좀 속도를 조절해서 좀 천천히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더운 시간에 예전처럼 열심히 달리다가는 우리의 건강도 해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가고 쉬는 시간을 갖고 좀 속도를 늦추는 것, 우리가 요즘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주일날 안 보이는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다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산부 찬양대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다시 오신 분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잘 지냈나 궁금하고 또 잘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얼굴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가 예전에 아주 많이 드리다가 좀 줄어들고 있다가 한 지지난주부터 다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좀 많아지셔서 그래도 참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도를 하지만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 한 부류는 그런 분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좀 쉬러 나간 분들입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수련회 때 여러 오신 강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출발할 때 도착 예정 시간보다 오다 보니까 1시간이나 더 늦어집니다. 고속도로가 아주 차로 꽉 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좀 휴가를 가시고 멀리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안 보이지만 잘 충전하고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충전한다는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차 가운데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요. 또 타신 분들 말씀을 드리면 힘도 좋고 잘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전기 자동차가 가까이 올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어느덧 뒤에 바짝 붙어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좋고 또 생긴 것도 멋있고 좋다 할지라도 충전을 하지 않으면 이 전기자동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충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무한정 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힘도 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든 것도 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여름에 여러 신앙의 수련회로 함께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충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람이 다시 뛰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은 8월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속에 무엇을 충전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는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암송하면서 우리 속에 우리가 마땅히 채울 것으로 잘 채우고 재충전하여서 우리의 나아가는 그 길이 다시 힘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할 것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평화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평화의 세계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7절에 가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8절에 가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와 함께 놀 것이다. 여기에 보면 크게 5쌍의 동물과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리와 어린 양, 두 번째는 표범과 어린 염소, 세 번째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암소와 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젖먹는 어린 아이와 독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 또 어떤 물건을 이야기할 때 둘이 곧잘 쌍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필 하면 노트가 쌍이 잘 되고요, 남자 이야기하면 여자가 쌍이 잘 됩니다. 둘이 잘 어울리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잘 어울려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절부터 8절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나오는 이 5쌍은 사실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와 어린 양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은 같이 있으면 사실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으면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 먹을 것이고 어린 양은 위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5쌍 전체가 사실 다 이렇습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도,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젖먹는 아이와 독사도. 뱀이 옆에 있다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른 같으면 조심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못 피합니다. 새로운 것이니까요, 만질 것이고 어린아이의 습관대로 입으로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으면 위험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세상에는 함께 있으면 안 될 것들이 같이 평화롭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평화의 세상에 대한 서술이 이 이사야 11장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세상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말씀에 보면,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자손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것, 안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처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 거기에는 맹수와 동물과 사람과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또 하나의 세계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 창세기에 보면 모든 동물들을 암소 한 쌍씩 거기에 집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이리도 있고 어린 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어린 사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서로 잡아먹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는 그 홍수가 끝날 때까지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그리고 마쳤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마치 처음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다시 갖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회복시키시기에 온전한 평화의 세상이 열려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쉬러 가서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마치 이리와 어린 양같이 껄끄러운 사람들, 껄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괜히 우라가 치밀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만약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스트레스는 사실 다 날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휴식하는 게 진짜 휴식으로 평안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같이 충만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다같이 충만할 때,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사람들이 화평한 심령으로 변화되고 온유한 세계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증오와 분노와 이런 파괴적인 본성은 사람이 아무리 교양으로 훈련하고 억누르고 수련해도 잠시 누를 뿐이지 결국에는 그 사이로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본성은, 파괴적인 본성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만 해소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려면, 온전한 쉼을 누리려면, 온전한 안식을 누리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가 온전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알고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툽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처음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만드신 그 시간으로 거슬러 가면 우리에겐 다툼도 없었고 힘듦도 없었고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자, 이것을 역으로 바꾸면 우리의 삶에 다툼이 있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툼과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태초의 낙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허락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이 쉼의 시간을 가질 때 말씀으로 채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쉴 때 그냥 육신이 쉬고 우리의 마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정직해야지. 오늘은 조금 더 온유해야지. 오늘은 조금 더 사랑해야지. 오늘은 조금 더 웃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주께서 그날 조그맣게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이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인생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인생은 천국과 같이 평온한 세상살이를 회복하는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 이와 같이 회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 화평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배경을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아까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화평의 역사를 회복시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화평의 역사, 평화의 세상이 우리들에게 열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은 2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뜻하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줄 때에 그 모든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내 삶이 잘 되고 천국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임하는 것이냐? 우리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임하는 것이다. 3절 말씀은 2절에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즐겁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즐겁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요, 저절로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저절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엇이 즐거운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이 3절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즐거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즐거운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즐거운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가득 차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린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성령 충만이 문제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또 행합니다. 때로는 일하고 때로는 쉬고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말하고 내가 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통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느낍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신앙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들을 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여기에서부터 해왔는데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해온 게 보니까 그 안에 실수투성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숙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잘 한다고 했는데 보면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된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 됐다라고 느꼈는데 보니까 뒷수습할 것들, 숙제가 많이 남겨진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실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일들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신앙의 일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면 지치고요. 하고 나면 낙심되고요. 하고 나면 왜 저분은 나한테 잘한 거는 안 보고 잘못한 것만 보지? 왜 잘못했다고 자꾸 꼬집는 거야? 이런 마음만 생기고요. 실족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꿈꾸는 것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것을 우리들에게 현실로 만드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상을 우리의 신앙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 화평의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이 온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인데 왜 천국이 온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천국은 온전한 세상이요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이 속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쉼과 우리의 멈춤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채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내 속에 채움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화평의 세상, 그 세상의 축복을 성령을 우리 속에 채움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냥 마냥 쉴 때가 아니라 마냥 쉬면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충전할 때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울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온전한 화평의 세상이 허락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와 같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8월 달 좀 쉬면서 좀 천천히 가면서 내 속에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화평의 세상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좀 읽고 싶었던 성경책이 있으면 그 성경책을 내가 이 8월 한 달은 좀 읽어봐야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시편을 항상 읽고 싶었는데 단편으로 이제까지 읽어왔는데 시편을 좀 다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이 들면 이 8월 한 달 내가 시편을 끝까지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리스에는 날마다 우리가 볼 약 4페이지의 말씀과 그거에 대한 묵상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급할 때 짧게 보면요 5분이면 볼 수 있고요 묵상하면서 봐도 한 2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채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8월 한 달은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자고 누웠을 때 잠깐 눈을 감고 성령이여 지금 내가 이제 쉬며 편안히 안식할 때 내 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8월에 여행 많이 갑니다. 여행을 갈 때 한번 신앙의 유적지들, 신앙의 장소들을 둘러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유적들이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돌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켰던 유적지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가 없더라도 여러분 전국 어느 곳에 아무리 작은 마을에 가도 대부분 그 마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없으면 교회라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시골 교회, 이 작은 교회, 주님 이곳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이것을 축복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쉬게 하고 우리 영혼을 채우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이 8월 화평한 세상, 충만한 화평의 역사를 소망하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꼭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채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8월 한 달 우리가 쉼과 그리고 여유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가운데 화평한 세상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이 나의 것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성령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의 화평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